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언약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없고요. 또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지 그 결심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언제 생겨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커져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딩 바이블을 통해서 날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경, 또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또 성경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 되고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성경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이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믿음의 일기를 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들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수요일 말씀을 들을 때, 또 금요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지 목사님의 말이야, 전도사님의 말이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짜증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저께 또 오늘 아침에 부모님들에게 혼나가지고 마음이 좀 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들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에 있고 또 핸드폰을 보고 또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곧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단에서 말씀하는 이 설교자, 목사님, 전도사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지켜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또 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할 때 그 말씀이 곧 나의 마음에 거하고 또 내 입술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서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가 중요합니다. 셀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 셀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네 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뻐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죠. 쉬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해서 열매를 다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장마가 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나요?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됩니다.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일날 배탈 나고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망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참 열심히 일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 애쓴 대로 그 모든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들기도 하고 또 저금을 하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그 사건만 나면 다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학교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실 때 전쟁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삶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5명이 같이 있으면 100마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00마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학교 우리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교회도 주셨습니다. 셀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복,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소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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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교학교 영혼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교학교 모든 영혼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